남수, 또 뭐 양평 어디로 이렇게 또 바람을 다 쐬고 왔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것 참 좋습니다. 좋고 저는 덕분에 참 이 교회 남전도에는 희한하더라고요. 남한산성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놓고 다시 차를 태워서 내려오더니만 밑에서부터 다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참 산을 오르내리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또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보니까 모두가 우리 장로님이 기쁘게 해드리려고 처음부터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네. 참 산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든 분도 있으신데 보니까 뭐 10분만 가면 된다는데 거의 3번씩이나. 저는 대학생 때 거기를 올라간 적이 있는 것 같고는 처음입니다. 덕분에 굉장히 젊어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일생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만나면 그게 복이다 아니면 복이 아니다. 일생에 바울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으면 그게 복이겠다, 복이 아니겠다. 그죠? 뭐 요즘 이야기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만난 게 복일까 할까? 뭐 그렇잖아요. 일생에 비켜가는 인생들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1차 전쟁이 마치고 문제 생긴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의 일을 했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결정문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돌아가서 있다가 이제 다시 복음 전한 그 도시들로 한번 돌아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죠? 막상 출발 직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한을 데려가는가 마는가. 요한은 어떤 경력이 있나 하니까 조금 철부지 때였던가 봐요.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그냥 아이고 힘듭니다 하고는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참 경력이 있는 요한을 데려가자 말자. 바울은 조금 엄격했던 것 같아요. 안 된다. 또 중간에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성이 만드니까 안 된다. 그런데 바나바는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분 같아요. 그래도 데려가야죠. 그것 때문에 이 어른들이 서로가 이렇게 같이 못 가겠다. 의견이 이렇게 달라지면 하고는 서로 나눠지게 됐어요. 뭐 그걸로 뭐 철천지 원수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지만 더 이상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보면 성경에, 그죠? 37절, 38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안 된다 그러죠.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참, 이것도 문제죠. 그죠? 마가 요한. 그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죠? 처음에 그리로 갔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다음 어디로 가요? 길리기아로 가면 위쪽 지방으로 쭉. 바나바는 처음 전도여행 코스 그쪽 잡아서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사이프러스란 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지금의 터키 지방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이 이제 출발됐어요. 바나바는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자, 그런데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 거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천국까지 올라갔다 지옥까지 떨어진 데입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죠? 물론 뭐 회당마다 전한대마다 환영받고 배척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로스드라 지방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을 어떻게 치료했는데 그 일로 막 제우스 신이 하메로스 신이 임했다 그러면서 막 제사 지내려 할 때에 손살을 지 말리라 했죠. 그게 어디죠? 루스드라. 바로 그 지방 그 경계에서 어때요? 터베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열심 있는 아주 그 맹목적인 유대인들 때문에 한 사람이 돌을 던지니까 이 성난 군중이 막 전부 돌을 던집니다. 돌 맞아 쓰러지고 죽은 줄 알았죠.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리는 곳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 시간 만에 다시 깨어난 자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천국과 지옥을 오간 곳이 바로 그 지방이라. 자, 이런 전도자가 지나가면 끝납니까? 이야기는 계속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이야기 남아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로 그 지방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 지방 출신입니다. 수년 전에 전도자 바울 일행이 다녀갔는데 어때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를 통해서 치료도 받았다. 그때 우리가 뭐 제사 지내려고 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막 했다. 그죠? 그런 사람 어디서 봅니까? 서로 막 조금 해놓고는 막 신깨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 그리고 거의 죽음에 직면했던 이야기.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자, 보시면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 사람, 아버지는 헬라인.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코니온에서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장래가 촉망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만 놔둬도 죄밥벌이는 하고 살 청년입니다. 그러죠? 누구든지 디모데를 보면 사람 괜찮다. 딸 있는 부모들은 사이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청년이죠. 디모데. 그런데 바울의 눈에 디모데가 들었고 디모데의 마음에도 바울이 싫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3절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위에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밑에 어떤 사람은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죠? 마가 요한요, 이게 집안이 있는 집안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 집에서 모였다니까요. 성령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막 그때 기도할 때도 어느 집에 자기 집이라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신앙의 가문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은 안 된다. 요한은 안 된다. 거절했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어때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아직 데리고 다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기대를 가지고 이 청년 함께 가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얼마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대해 어떤 기대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릴 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러야 되니까 회당 들을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그죠? 이 지역 사람들도 다 알죠.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아예 출발 때부터 그로 인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했죠. 자, 바울 사도는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게 뭐였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지방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장하기를 맞아. 그래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랬으면 안 해야지. 그죠? 이렇게 굳은 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역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어디를 기점으로 말씀을 전한다? 회당을,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회당 출입하는 데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회당을 출입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는 그의 수행자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할례 받은 것은 예수 믿음으로 부족해서 할례 받은 겁니까? 사역을 위한 방편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했을 때는 뭡니까?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럴 때는 그게 율법주의가 돼서 아닌 것입니다. 그건 맞지 않나. 그건 끝까지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거기 응해주는 겁니다. 그러죠?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죠? 디모데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면을 없애주는 거죠. 자, 그러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잘못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그렇죠. 사역을 위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뒤에까지 쭉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디모데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쓴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디모데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신 중에서 비교적 뒷부분의 서신, 그것도 특히 디모데가 교회의 젊은 지도자가 돼서 목회 중에 있을 때 그에게 보낸 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표현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으로 만나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는 바울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목회 위임을 받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마지막 보낸 그런 편지들을 짧은 시간에 싹 일별을 하고 다시 제가 물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이 과연 잘된 일인지 물을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에서 보면 17장 14절에 보면 베레아라는 데입니다. 바울을 먼저 아데나로 떠나보낸 후에 신라와 함께 거기 머물기도 했고 그러죠. 18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했고 그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에라스토라는 분과 함께 마케도냐로 갔고 그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시리아로 귀환하는 바울 일행에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디모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쓴 여러 서신들에 이런 흔적들을 보는 첫 번째 보면 로마서 16장 여러 그 사람들 이름 언급하는데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 그럽니다. 나의 동역자. 오늘 본문에서는 동역자 정도까지는 아니죠. 바울 사도가 수행하는 수행자죠. 수행원 정도. 어디 출장 갈 때도 수행원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도여행 갈 때도 수행원, 그죠? 수행원이 자세가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가다가 막 힘들다 돌아가 버리고 이러니까 방해를 받는 거죠. 전체 일행들 어떻게든 굉장히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2차에서 바나바가 그래도 이 집안이 있는데 하고 이제
데려가려면 안 됩니다. 정 데려가시려거든 그냥 따로 가세요. 야,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참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렇게 요한을 챙기시려거든 그냥 따로 가시라고. 심하죠. 그만큼 함께 출발했다가 중도에 이렇게 돌아가고 이래버리면요, 그 전도단 일행이 크게 위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 얼마나 성실하게 바울의 지도를 받았든지 로마서 16장에 보면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죠. 단순한 수행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동역자. 내가 하는 일을 저분도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할 일을 저분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이분이 대신 갈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도를 대신해서 보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고 하는 말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떠났는데 누가 가서 복습시킵니까? 디모데. 야, 그 정도 실력 된다 이야기죠. 이제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께서 주일날 설교한 것을 가지고 금요일날 구역 식구 모였을 때 복습시킬 정도는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 구역장님들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좀 부담도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역은 내가 들으니까 아예 그냥 지난주일 그 녹음했는 거 그냥 그거 들으면서 다시 은혜 받는다 이러는데요. 어쨌든 본인의 입으로 그 내용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디모데는 그런 실력이 된 거죠. 바울 사도와 생각과 마음과 이게 일치가 안 되면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바울 사도, 이 디모데는 그런 역할을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참 로마 옥중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 형편을 알아보도록 사도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게 빌립보 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뜻을 같이 해서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신뢰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으면 뭐 그런가 싶어서 보내보려고 했는데 전부 자기 유익만 챙기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전부 자기 유익만 챙기더라. 아니 목회일인데 교회일인데 다른 사람도 내 기대해봤지. 그런데 다른 사람도 보내려고 했는데 전부 자기 유익을 챙기더라.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자기 유익을 챙기지 않고 여기 뭐랬습니까? 여러분들의 유익을 생각할 사람은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뜻을 같이하여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리고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도 디모데 이름을 옆에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해놓고는 형제 디모데 많이 컸다 그죠? 바울 사도가 형제라고 그러죠. 처음에 한 수영원으로 출발했는데 그죠? 보통 우리 익숙한 이름은 아들입니다. 아들. 그죠? 그런데 동역자, 형제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는 거죠. 디모데. 그죠? 그리고 아덴이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떠나온 데살로니가로 교회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도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서 사도를 위로한 그런 일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 보내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막 데살로니가 복음 전했는데 막 쫓겨났거든. 쫓겨나가지고 그러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다. 왜? 여러 환난 중에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죠? 당연히 바울 사도가 가서 위로해야 되겠는데 바울 사도에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몸 하나인데 할 일은 많고 그럴 때 바울 사도 대신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 그죠? 거기 대신 파송대 갔다가 돌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보고할 때 너무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여러분들께로부터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니까 그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은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디모데를 직접 이름 붙여서 보낸 서신이 편이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전서와 후서. 자, 여기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가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참 아들. 제자면 다 아들입니까? 제자 중에서 제자라야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제자 중에서 제자라야죠. 어떤 경우는 이제 저희 부친 경우는 말씀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뭐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좀 뭐 별 상관이 안 되는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면서 그 스승에게 잘하고 충실하게 자란다. 그러면 그런 제자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혜택을 받겠다, 고생을 하겠다. 네? 아들보다 더 충실한 이런 제자가 있으면 아들이 제대로 대우받는다, 못 받는다. 대우받기 힘들어요. 저희 부친 곁에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선의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나? 너는. 그죠? 자, 누구나 다 아들이 되는 건 아니죠. 많은 제자 가운데 난 아들 말고 특별히 아들로 불리우는 제자는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 있죠? 여기 디모데, 그리고 또 누구? 디도. 그 외에는 없어요. 바울 사도 제자 둘뿐입니까? 많은 이름을 걸치면 많은 제자들이 있을지라도 아들, 참 아들, 이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행자로서 혹은 동역자로서 그렇게 불리게 됐지만은 이제 참 아들. 사도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남다른 교훈의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대우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이 전수해준 그 내용은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울 그 내용이죠. 잘 살펴야 됩니다. 사도는 제자 디모데에게 거듭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교환에 있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싸우라는 것이죠.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서신, 그리고 제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건 거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 아마 2차로 투옥되어서 옥중 서신과 또 구분되죠. 죽음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마치 유언처럼 서여진 그 서신에 더 깊고 진한 사제간, 스승과 제자 간의 교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이런 건 우리가 읽긴 하지만은 우리 수준이 잘 안 맞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서신을 읽을 때 대상차고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그건 수준 있는 지금 목회자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 거 읽을 때는 이 수준 있는 목회자에게 아들 같은 이 목회자에게 보낸 그 내용이 뭔가 잘 살펴서 내가 이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런 자세로 일단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막 자기가 수준 있는 목회자인 줄 알고 막 읽고 막 그러면 대상차고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시 이 서신에서도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제자 디모데에게서 네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 그죠? 처음 만나가지고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 이건 아니에요. 벌써 많은 시간을 보냈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 내가 루스드라에서 너를 만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기를 참 잘했구나. 그 판단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 뭐 디모데가 하는 것마다 다 잘했다 그런 이야기 아닐 수 있어요. 디모데들 젊은 시절을 거치면서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그러잖아요. 염려되니까 또 말하잖아요.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러잖아요. 염려되니까 말씀하는 거지. 네 연수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만약 그게 전부 자동으로 잘 될 것 같으면 그런 말 쓸 필요가 없지요. 없는데 곳곳에 보면 염려되는 부분들을 탁탁 이렇게 짚어주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뭐 그런 말씀 안 들어도 평소에 조금 힘쓰겠지만은 한번 탁 짚어주면 아니나 다를까, 그죠? 과연 선생님 그러고는 더 정신을 차려서 할 거 아니에요. 하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벌써 한 세월에 둘 사이의 관계, 경험이 지나가서 참 믿음이 그게 말만 믿음이 아니구나. 정말 귀하구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2장 3절, 4장 5절. 여기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이게 보통 관계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보세요.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 선생님 어디 계시는데? 감옥에. 근데 그 말할 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너 선생님 어디 계시는데? 감옥에. 지난번에도 갇혔다면서. 그때 잠깐 나왔다가 또 갇혔다. 예? 이 명예를 존중하는 로마 사회에서 선생님 감옥에 있다는 말은 결코 명예롭지 못하죠. 그렇죠? 감옥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사도 뭐랍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 내가 뭐 하다가 갇혀있는데, 그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
로마 사회가 명예를 추구하는 사회이지만은 쓸데없는 명예 추구하지 말고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바울 사도 옆에 가까이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예? 이런 선생님 옆에 조금 더 시간 끌고 있으면 디모데도 어디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이쯤 되면 빨리 떠나야지,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서는 없지만은, 그죠? 디모데는 이런 편지를 받고 늦지 않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라졌다. 그런 겁니까? 예? 뭐 그래야 오늘날 이런 식의 기독교 분위기가 가능하죠. 너도 나도 성경 읽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세상에나 그런 건 없어요. 디모데후서 한만 읽어도 없다니까요. 그때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왕궁에 사는 사람은 따로 있지요. 따로 있습니다. 네로의 측근들이, 네로의 그 주변에, 그렇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2장 3절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해라. 4장 5절입니다. 야, 어떤 관계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눈앞에 뻔히 고생하는 게 보이는데 바로 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이 아니고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런데도 전혀 눌리지 않고, 그렇죠?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관계는 도대체 뭔가,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이 수준이 안 되면요, 디모데후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 없다니까요. 어느 선생님이 자기 제자에게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지 고생하고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걸 원하는 세상 천지에 없지요.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앞서간다. 따라와라.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그죠? 아들 이렇게 불러놓고는 내가 앞서간다. 날 따라와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와. 어떤 거 사제간에 깊고 진한 그 교감,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이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거의 마지막 무렵에 가면 이제 예리한 눈이 아니면 안 보여요. 뭐 이렇게 말했는 뭐이다 이러지만은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와, 참 그 제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여기 배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바울 사도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실패했다. 정말 그때 우리가 말릴 때 좀 그러지 말지. 우리하고 같이 있지. 그랬으면 저 양반 우리 함께 있을 때 톱이었잖아. 톱. 아무도 저 양반 따라갈 수 없었어. 그죠? 예루살렘에서 경쟁의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그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에 경쟁이 될 만한 청년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 전도자 되더니만 가는 데마다 동창들이 전부 반대자야. 그죠?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그 출신이니까 전부 각 회당의 회당장으로 뭐 이렇게 지도 요즘식으로 지도 교수로 전부 파송됐을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선후배들이 전부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을 때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할 때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어느 누가 자기 한 생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일생 잘 끝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죠? 당당하잖아요. 모두가 실패했다 하는데 본인은 실패했다 그럽니까? 승리했다 그럽니까? 승리했다. 그죠? 괜히 고집 서는 겁니까? 진실입니까? 그죠? 이게 보여야지. 이게 보여야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절묘하죠. 이 면류관이라는 것, 내게만 아니라, 그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표현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편지 누구한테 가고 있죠? 디모데. 그 모든 자라고 표현됐지만은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그죠? 조금만 눈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 시상대에 설 때 나더러 함께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함께 서자 하시는구나. 그 느낌이 딱 있잖아요. 디모데가 몰랐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정말 그죠? 천국 가면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때 알아봤나 못 알아봤나 이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움이라. 자, 이 서신을 받아들은 디모데, 스승의 마음을 알아차렸겠다, 못 알아차렸겠다. 그러죠? 그 시상대에, 의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 시상대에 설 때, 나도 함께 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 마지막 편지를 받고 그 자세가 어쩌면 디모데의 남은 생애를 결정해 나가겠죠. 전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청년 디모데가 떠돌이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것이 과연 복된 일인가? 어때요? 디모데 개인적으로 그게 복이 됩니까? 복이 안 됩니까? 가는 길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고생 하나도 없고,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로 나이 50 넘어가지고 한국에서 번 돈 몽땅 가지고 그 가서 딱 정착했는데, 저를 만났을 때 20년 지냈다 그랬어요. 50이니까 70이죠. 제 설교를 한참 듣더니만 식사자에서 식사 같이 하는데 목사님, 전 지난 20년 동안을 헛일 했네요. 그래. 뭔 헛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기 좋다 해서 재산 잘 정리해서 왔는데 20년 동안 이거 했대 이게. 저는 20년 동안 그 귀한 생애를 천국 가서 비거리 잴 겁니까? 천국 가서 한번 치면 영원히 날아가요.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우주 공간에 가서 때려도 그럴 텐데 그 20년을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사람의 생애가 귀한 건요,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편하게 산다고 그게
그게 복된 것인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보람과 가치가 있어야지. 그걸 두고 복이라 그러는 거죠. 보람과 가치가 있을 때 그걸 복이라 그러고, 아무리 편안해도 보람과 가치가 없으면 나 그런 거 안 한다. 내가 왜 그렇게 해? 이 귀한 생애를? 자,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디모데 한 사람, 바울을 만나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그때 그 시대의 교회가 어떤 유익을 받았는가? 전 인류적으로는 어떤가?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단다. 그렇게 끝나는 것과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을 잇는 그런 전도자가 되므로 전 인류적으로 끼치는 유익은 어떤가?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를 두고 굉장히 보람이 사는, 오죽하면 아들 이렇게 부를까? 좀 힘들지만은 내갑장스럽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시상대에 너도 서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암호처럼 보내잖아요. 오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안면도 시절, 그렇죠? 한 지나가는 부흥사경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었다.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죠? 해미에서 한 목회자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 여기 성수도, 여기 뭐 옆에다 저기서 여기서 옮긴 거 다 해서 성수동 다 치고 동부교회 시절하고 뭐 한데, 여기 성수동에서도 그래서 뭐 새벽마다 나와서 뭐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일상의 관심이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 관심 없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실한 복음 전도자를 만나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영혼을 호흡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묘한 섭리 가운데 2017년, 18년 걸쳐서 저하고 이렇게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까? 저주가 될까? 이렇게까지는 제가 안 묻겠어요. 그러나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분들을 만나고 있지? 내가 왜? 그죠? 제가 하나님께 막 성수 시온교회 막, 제가 유학 갈 때부터 성수 시온 막 써가지고 시오 이형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한 겁니까? 예? 동부교회가 있다는 건 알았죠. 유학 가기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저녁마다 집회를 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죠? 근데 다 인생 다 빙 돌고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제게 있어서 성수시온교회는 무엇이고 성수시온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의 의미는 뭘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그러는데 그죠? 우리만 우연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것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있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두고 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을 가슴에 담고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